오늘 볼 말씀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신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이 아니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이 맞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만 믿고 바라는 마음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그리고 이삭이 몇 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은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 불러가셨으니까 최소한 15년 정도는 아브라함이 손자를 봤던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야곱을 보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거의 언급을 안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의 9절 말씀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야곱과 함께 장막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꼭 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창세기 22장 말씀이죠.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거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봤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의 시험, 또 권세에 관련된 시험,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한 부분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쓰러진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물론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연약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시험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아 나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그 사람들에게도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새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것도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할 때는요.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믿었다면 행하는 것이지 믿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야고보서 말씀도 보게 될 텐데요. 야고보서 말씀은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잘못 가르쳐 왔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행함을 동반하고 행함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카톨릭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거 아니에요? 면죄부로 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걸 행함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카톨릭에 대해서 반대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란 말만 나오면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때였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지난 수백 년 동안 야고보서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이고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이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시험이에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 이렇게 보면 또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4장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또 이 말씀 잘못 오해하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시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삶으로 드러난 것이지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믿습니다 100번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냐 믿음이 좋지 않느냐 그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약 말씀에서도 신약 말씀에서도 믿음하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사라에 대해서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라가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자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손을 주시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서 길리온 종을 세워서 내 상속자를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네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손을 주시던가 주시지도 않으면서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들어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하면서 뒤에 제가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뒤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하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출산할 수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한나가 등장하는데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태를 닫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임신하지 못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한나가 그 일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저 때는 기간 동안만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보통 한 3년 정도 태어나서 만 3년 정도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이 만 3세가 넘어서 성막에 드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라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아이를 출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히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언약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사라도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 사라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을 사라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요. 물론 이 앞에도요, 조금 더 젊었겠지만 그때도 아예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생리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90세가 된 사라는요, 진짜 이제는 완전히 어떤 방법을 써도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사라에게도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1년 뒤에 이삭을 출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그 남편인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삭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하하, 이거 웃기네 하고 웃었지만,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한나도 봤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 남편과 잠자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행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믿었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사라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사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바뀌게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서 사라의 이름의 뜻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불러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요, 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라도 하나님의 언약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말씀을 드린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이건 뭐 결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앞서 보면 하갈이 애굽 사람이라고 말한 걸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 때 아마 그때 데리고 왔던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레가 이 하갈을 추천한 걸 보면 평소에 하갈이 사레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잘못하고 눈 밖에 있는 종을 들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임신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안주인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레를 우습게 본 거죠. 그랬더니 사레도 성질이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막 뭐라고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구박을 아마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마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아마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요. 참 아쉬웠던 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라도 마찬가지로 기다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10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린 것 아닌가요? 사실은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25년을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도 언약하셨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말씀하셨고 또 10년 뒤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몇 차례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죠. 물론 85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 것만큼 신앙생활 중에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고난당하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가운데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다릴 테니 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합당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맞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갈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요.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이스마엘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하갈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16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때가 언제죠? 사라가 하도 구박을 하니까 도망갔을 때 상황이죠. 8절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버리셨다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빠진 풍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하갈.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 그럴 수 있죠.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갈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중동의 모슬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죠?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알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중동이 지금도 시끄러운 문제가 좀 있긴 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은 이루게 되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약은 빠진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에 하갈이 해야 됐던 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라면 또 다른 역사가 쓰여졌겠죠. 하갈과 사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는데 이거 말고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부분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저는 그런 믿음에 근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성경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장성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정말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가진 그 믿음을 근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